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부터 2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17절도 18절에 보게 되니까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후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는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지금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 앞으로 살아가게 될 거, 그리고 인간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저절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줄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항상 이렇게 인도하고 붙들어 주는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오늘도 내가 일어난 것 같고 오늘도 다 내가 알아서 내 힘으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루를 마친 것 같이 인간들도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자연 만물들도 또 인간들도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놀라운 것은 시편 저자는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산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했어요. 근데 그 은혜를 간구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를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힘을 가지고 내 탐욕을, 내 욕심을, 내 인생을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은혜를 구하는 이제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물질도 구하고 지혜도 구하고 병낫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왜 물질을 구합니까? 왜 지혜를 구합니까? 왜 병낫기를 구합니까? 했을 때 아니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오래 살아야죠.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죠. 라고 이렇게 생각만 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당장 아프니까 당연히 내가 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질병 걸린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왜 은혜를 내가 너에게 줘야 되냐? 빨리 주세요. 제가 건강하게 살아야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냥 이런 차원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목적도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짐이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기도 하시고 또 은혜를 주어도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제가 건강해졌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건강해졌어요. 제가 아주 정말 세상에서 제일 가난했다가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자가 됐어요. 아주 무지하고 무능한 자였다가 아주 지혜롭고 능력 있는 자가 됐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 물질과 건강과 그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내 뜻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에게 부러워하고 저도 야,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구나. 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정말 내 뜻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 병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차라리 병이 낫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병 낫고 나니까 이제는 뭐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 살아가는 것도 불신자들과 똑같이 내 탐욕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병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뭐 대단하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유익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저자가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주세요. 저를 살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 주의 말씀을 지키기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이 목적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신앙적으로나 일상적으로나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뭐 설교도 잘 듣고 성경을 읽으면 잘 깨달아 하는데요. 그게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믿고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는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깨달아 알게 하고 잘 이해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하시는데도 그걸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도 큰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19절에서도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시편 저자는 자신이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나그네라는 것을 이 세상이 나그네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욕심에 이끌리고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 땅에서 겨우 오래 살아야 100년? 그렇게 못 살아요. 아직까지도 의료 기술이 아주 발전을 하고 발달을 하고 그렇게 뭐 암이 치료돼도 몇 초 만에 요새 새로운 기계 나와서 그렇게 몇 초 만에 그 암을 아주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있을지라도 100살 넘기 힘듭니다. 근데도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는 나그네임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될 자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죠. 그런데 그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늘 잘못하고 늘 게으르고 나태하고 늘 내 탐욕만 행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나그네이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 받을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내가 천국에 가게 되지. 천국에 가게 되면 이 나그네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받겠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 저에게 주의 뜻을 늘 알려주세요. 주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나그네인데 이 땅을 언젠가는 떠나게 되는데 떠나기 전에
하나님 헛되게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에게 주의 계명을 숨기지 마세요. 우리들이 정말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자식 잘 되기를 구하고 그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사모했는지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어떤 일에 그냥 온 정신과 그 힘을 쏟아붓고 나면 그 일을 처리하고 나면 아주 지쳐버리잖아요. 아주 지쳐서 아이고 죽겠다. 이번 일로 인해서 뭐 예를 김장을 드린다든지 뭘 한다든지 아무튼 거기에 그냥 신경 쓰고 온 힘을 쏟아붓을 때 우리는 그냥 기진맥진해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일에 나 잘 되는 일에 나 좋은 일에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쏟아붓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뒤로 밀어버리고 저런 일이 있으면 뒤로 밀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은 그냥 그건 3차 4차 5차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지금 이런 식이죠. 근데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쏟아붓는지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아주 기진맥진했어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뭐 때문에 기진맥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부어서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아주 그냥 기진맥진해버렸어요. 탈진해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이러한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과 태도의 바른 마음과 태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20절에서도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1절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시편 53편 2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끼리만 살아가는 줄로 아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모든 인간들을 그들이 무슨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다 살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은혜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탐욕을 따라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벌 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22절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데 이 고난이 있는가? 원래 그래요. 디모데후서 1장, 2장, 3장, 4장 거기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야 나랑 함께 고난을 받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자. 계속 고난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원래부터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르는데도 고관들이 조롱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왜 그럴까? 내가 정말 윤리 도덕적으로 잘해서 칭찬을 받으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세상하고 어울려서 그냥 하니까 칭찬을 받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 칭찬을 받아요. 올바르게 살아가니까. 근데 동시에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마음과 뜻대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또 조롱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는 거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해서 그러면 내 잘못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는데도 조롱을 받으면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힘들어서 내 예수 못 믿겠다 이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돼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늘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한 핍박이 정말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해주세요. 오히려
그 핍박을 피해 주시고 그러지 않으면 그것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이유는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기 때문에 그래요. 24절에 있는 대로 진정 주의 말씀이 우리 즐거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요. 악한 사탄과 인간들의 괴계를 분별하고 맞서 싸워 승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나의 충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아주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요. 근데 내 뜻대로 살고 그냥 적당히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에서 뒹굴뒹굴 같이 함께 살아가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꾸 괴롭히고 나에게 자꾸 너 잘못했다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점검하면 내가 신앙생활이 지금 신앙 상태가 건전한지 아니면 이렇게 심각한지 겉으로는 뭐 보이지 않죠. 다 주일도 지키고 뭣도 하고 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내가 쏟지 않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힘쓰지 않는 만큼 나는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런 이상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 않다면 정말 그거는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충고자, 내 인생의 길에 빛과 등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얼마나 사모하는지 마음을 쏟아서 내 마음이 지쳐버려서 탈진하게 될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고 믿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중간은 가겠지라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믿지 말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또 우리도 늘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